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입니다. 367면 히브리서 12장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어느 가정주부가 고등어 2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내일 아침 이것으로 반찬을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등어가 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구두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더라 합니다. 신발장에 가보니까 신발장에 고등어가 놓여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행동은 있는데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생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어느 사이에 행동만 남고 생각은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때로는 욕망이 먼저 가고 생각이 뒤따르면 그 일에는 계속 후회가 있습니다. 끝없는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먼저 가고 그리고 행동이 가서 생각한 바를 사건 속에서 행동 속에서 확증해 나갈 때 그래서 때로는 더 높은 의미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옵시다. 가령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 간다고 합시다.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인간을 학술적 용어로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혹은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직립보행하는 사람이다. 2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호모 파베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도구, 용기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학술적 용어 속에서 사람의 사람된 높은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호모 사피엔스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인간. 그 생각이 없는 인간, 그건 다만 동물일 뿐입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 기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저버릴 때 인간됨을 저버렸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생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으로 갑니다. 생각이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의심하는 쪽으로 계속 추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저녁에 늦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하는구나. 지금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디로 샜나. 오늘 아침에 수상한 전화가 오는 것 같던데 이게 어디로 빠졌나 생각하네요. 생각이 의심 쪽으로. 의심하다 보면 이게 계속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요.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옵시다. 이렇게 의심으로 이어지는 생각, 이런 유형을 아담 타입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유형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생각하면서 믿어집니다. 이러니까 그렇다. 확실히 이건 믿을 수 있다.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생각하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 타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러는데,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자손을 주마. 이렇게 했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가면서 사실은 여러 번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흉년이 드니까 애국으로 피난도 갔고,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20년 기다려보다가 이게 도무지 영 안 되니까 그만 서자를 얻었지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휘청거렸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생각을 고쳤습니다. 믿음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과연 그 능력과 지혜는 놀라운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경륜은 위대한 것이다. 계속 믿음을 확증해 나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됩니다. 생각이 그 믿음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을 수 있는 교양서적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읽을 만한 아주 유익한 교양서적입니다. 리차드 칼슨이 이제 다른 저서로서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관점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죠.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해요. 아시는 대로 인간의 행복, 인간적인 행복이란 곧 생각의 문제입니다.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천주의자가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좋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는 범사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마지막에는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거 정신적으로 죽어지고 맙니다. 이 사람은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가장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처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에요. 나는 만족하다. 나는 넘친다. 나는 넘치도록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입니다. 또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칭찬하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까? 칭찬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 생각이 발전해야 돼. 그래야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멀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궁극적 종말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에 살지만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방향에서 생각하느냐. 흔히 말하는 대로 과거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 항상 우리는 과거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밝은 미래를 내다봅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집중력입니다. concentration.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이 건성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이 공부하는 아이들 보니까요, 공부할 때는 놀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 놀 생각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생각은 좀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나가 놀 때는 또 공부할 걱정을 해요. 이 숙제 안 해가지고 와서 내일 가서 얻어맞을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걱정이 되는 게요. 놀 때는 놀기만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이 부족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 생각의 능력, 이 창조적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집중, 결국은 집중력 훈련입니다. 집중이 인격이요, 집중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평생 계속 생각합니다. 이 집중 그리고 지속적 생각이 마지막에 구멍을 뚫어요. 저 미래를 향하여 큰 소망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적인가? Priority number one. 이 최우선, 최우선적인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 하나 많아, 그 쓸데없는 거, 그거 복잡한 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생각하되 최우선적인 것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그 유치한 생각 제발 좀 그만하고 이제는 성숙한 인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각 자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기능인 이성, 그 이성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 모임에 이렇게 설교나 혹은 강연을 하러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강사로 갔고 그 사회 하시는 분은 저로 따로 있지요.
그 사회 하시는 분이 초조하게 이러고 있다가 강단에 올라가서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시간이 됐으므로 그러거든요. 내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5분 전이. 이 사람은 자기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시계가 있더라도 그 시계는 표준 시계에 맞춰야지 고장난 내 시계에 맞추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병든 내 이성이 사고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처럼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인격이.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에요. 이념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타락한 이성, 타락한 생각, 타락한 생각의 기준, 이 병든 이성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이성이 근본적으로 병들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어떻게 고쳐보려고, 어떻게 따라가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거기서는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중생한 이성이어야 합니다. 그 이성이 중생해야 됩니다. 이성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야 합리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야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추리 능력, 비판 능력이 바른 궤도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차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호령을 했답니다. 왜 불을 안 켜고 이렇게 컴컴하게 늘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냐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 아이들이 불 켰는데요,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랍니다. 밖에서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끼고, 왜 방이 어두우냐? 방이 어두운 겁니까? 제 눈이 문제지. 내 생각의 촉도가 빗나갔다고요. 벌써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이걸 어떻게 거기다 의지해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중생하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면 뭐래요? 기껏 한다는 게 사기꾼이나 되고 말이지. 나 요새 머리 좋은 사람들 많대요. 뭐 증권이 어떻고 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장관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멍청한 사람이에요.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라를 망치고 말이야. 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짓 하자는 겁니까? 왜요? 이성이 병들었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생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의 초점을 예수께 맞춥니다. 마치 경기자가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을 보아서는 세상을 모릅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보아도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보고 나를 보아야 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기뻐하는 아버지, 정신없이 기뻐하는 그 아버지 얼굴을 보고 나를 보니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복잡한 과거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나를 보세요. 그래,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는 능력이 많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얹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말없이 서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를 생각하는 순간에 세상에 억울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소? 무엇을 못 참을 수 있다는 얘기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죄인들을 거역하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분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은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양심을 거역했습니까? 불의의 길로 행했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무던히도 참아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참아주신 그분을 생각하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란 곧 믿음이에요. 나를 믿어주었어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불의를 참아주셨어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오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 주었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나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그가 죽으시고, 내가 고난당해야 될 것을 그가 당하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것을 그가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내게 일을 맡기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어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을 참으세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런 거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내 생명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묘한 말씀이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서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왜요?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중이거든요. 지금 1시간이 바빠요. 이 며칠만 이제 직장을 못 얻어도 처자식들이 지금 굶고 앉았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지금 직장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슈퍼마켓을 경영했는데 어느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슈퍼마켓 홀랑 날아버리고 말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문 밖에 나서게 됐어요. 이제는 한 끼의 식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서 10초 만에, 본인의 말이 10초 만에 생각이 확 돌아가면서 환한 미래를 보게 되었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이 자세히 보니까 두 발이 없어요. 두 발이 없는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그러더랍니다. 아니, 발이 없어 휠체어에 앉은 분이 날씨 좋은 건 또 뭐예요?
저 사람도 날씨 좋은 날이 있나?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는 화장실에 있는 큰 거울에다가 이렇게 써놓았답니다.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구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그 순간 생각이 확 돌아가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넉넉하다. 거기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캐리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윌리스 H.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공을 하고, 그가 성공한 비결을 요약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그 말이 바로 캐리어의 법칙이 됐어요. 고난을 이기는 법칙.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걱정을 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적의식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요.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라.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수용하라. 받으리라. 세 번째는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에서 열린 문을 찾아라. 무엇인가 길이 있어요. 그런 개선 방법을 생각하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동하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살았습니까? 생각이라는 건 후회와 절망과 낙담뿐입니까? 다시 생각하십시다. 이제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를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나를 생각하세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대로 내 운명을 책임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종말을 전망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그리하는 동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올 것입니다. 생각이 중생하고야 새로운 운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확증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고 현실에서 저 먼 미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